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69번째 시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증거, 나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여섯째 날 그 창조의 이야기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또다시 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이 표현들의 그 말씀들을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지난번 68번째 설교였었던 그 창세기 8장 21절, 22절 그 마지막 뒷부분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용서가 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 나레이션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복음이 이제 지난번 그 설교의 본문이었었던 8장 20절, 21절 그 앞부분까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원문으로는 원형으로 그냥 쓰면 루아흐, 레아흐, 니흐와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뜻은 받으실 만한 호흡을 받으시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이런 육을 입고 계시는 그런 육적 존재가 아니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같이 호흡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그 숨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호흡이 있다는 거죠. 그게 레아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래서 레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같은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니오아흐, 루아흐, 그걸 갖다가 받으실 만한 호흡으로 이렇게 인헤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같이 호흡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복음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죽을 때까지 교회 나가가지고 매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배를 드려봐라라는 쪽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러니까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이제 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이 향기를 받으시고
연결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제사와 그 제물을 향기로 받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호흡으로 드린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로 노아의 그 홍수는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 세상을 홍수로 막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두고 못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물로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불편했었던 심기가 노아의 정성스러운 제사와 제물에 의하여 한결 누그러워져서 에이, 내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네, 인간들이. 알고 계시다고요, 그 악한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시면서도 성경을 다시 원래 자기가 읽던 대로 자꾸 돌아가서 읽으시려고 그러면 성경은 그 전보다 더 뒤죽박죽되고 아예 읽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뒤에 부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다시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만큼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를 읽어도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덤벼드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받아 누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 호흡으로 그걸 갖다 자꾸만 읽게 되면.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지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셨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그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결하게 된 짐승으로서의 노아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고상한 척 해도요. 그 노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미즈베아흐, 죽잖아요. 도살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했고, 그 육신은 있기는 있지만 죽임 당한 걸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레아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리냐고요, 하나님이. 뻗어이 살아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진정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을 이제 받게 된 노아,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자들,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무슨 또 다른 죽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8장 21절, 22절의 그 말씀은 내가 다시는 전에 했던 식으로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번역상에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은 홍수를 다시 안 내려 보내신다. 그래서 그럼 이제는 쓰나미도 없고 이제 물로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아도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홍수도 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진짜 큰 홍수가 일어났겠지만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진짜 그 큰 물을 이야기하시던 게 아니라, 그 물은 세렌이라고 우리 계속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니까 방주를 나온 자들, 홍수를 지나 방주를 나온 자들과 그렇게 돼서 나온 자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첫 모습이 올라잖아요. 번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같이 앉는 거란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진정한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고요. 뭐 신학교 막 뭐 독일이고 어디 막 뭐 유수한 그런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그 목사들 뭐 자기 친자식을 때려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죽이고 죄 진다고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죄는 져요. 그러니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참 오해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거는 해도 되는 거네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하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입지 못한 상태가 죄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죄란 말이에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이 범하게 되어지는 죄의 증상들이에요. 예를 들면 애를 갖다가 막 죽일 정도로 막 때려 팬다든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그 존재를 개패듯이 그렇게 팬다든지 야단칠 때 야단쳐야죠. 잘못하는데 뭐 기죽인다고 뭐 아무것도 야단 안 치고 그러면 정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 멋대로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그 죄라는 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죄가 맞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그것도 죄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자가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배 앞에 봐서 난 내 새끼를 내가 죽도록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싸움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왜 갈라지냐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러면 진리 안에 하나가 됐으니까 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 잘 맞아서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알아낼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음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세우고 계시는 말씀들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 복음을 이야기하신 거고 계속해서 같은 복음을 다른 장면에서 계속 강조를 해 오시는 거예요. 뭐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 안 그러겠어요? 또 똑같은 말씀인 거죠.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무지개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그 9장의 내용, 이 내용들은 전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약속의 대상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래 너희들에 대한 약속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된 나머지 인간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쭉 같다고요.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테바, 그 고페르, 그 용서의 나무, 그 방주와 그 미즈베하흐,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 노아와 같이 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지난주 본문부터 해서 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 본문이 될 9장 그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 한 번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9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계속해서 노아와 같이 있는 노아와 지금 붙어있는, 노아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들 사이에 내가 언약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을 계속 알려주셔요. 그냥 하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열린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함께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가 그 이테켄, 그 S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로 치면 그냥 with예요. 그냥 누구누구와 함께, 그냥 누구누구 옆에, 그냥 by whom,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이 S의 그 의미는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걸 함께 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도 함께 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너무너무 먼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에 같은 지붕에 한평생을 살아도 저 인간이 정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인간을 내가 모르겠고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예? 혹 장소를 달리해서 나는 여기에 있고 누군가는 딴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위하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한 자예요. 그죠? 인간적으로도 사랑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누가 한국에 있고 그러면 거리만 멀 뿐이지 가깝게 느껴지죠. 신혼부부인데 갑자기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랑은 한국에 있고 우리 경단자매 여기 와 있고 그래도 하나죠. 아니에요? 네. 아주 속 시원해요. 아주 잘 떨어져 있게 됐네. 아주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어차피 나뉘어져 있어요. 몸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게? 네? 같이 살 거예요? 어디서 같이 뒤집어 쓸 거예요? 2인 3각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묶고서 이렇게 같이 늘 걸어 다니고, 그런다고 같이 된 거예요? 어차피 딴 몸이라고요. 어차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함께 해요? 생명이 같아야지. 같은 걸 품고 있어야지. 그 함께 하는 이에요.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함께함, 그 좋은 예가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여기에 그 S라는 이 전치사를 그냥 빼놓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할라크 아시죠? 하나님과의 동행 할라크. 58번째인가 57번째 아마 그 창세기 설교에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동행. 할라크 하노크 에스하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에노크가 하나가 되어 걸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동행. 그걸 표현하는데 히브리어 전치사 S가 쓰인 거예요. 그런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7빛깔 무지개 이렇게 비 온 다음에 혹은 해 뜨고 비 올 때 이렇게 무지개 여기는 우리는 쌍무지개도 이렇게 쉽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 무지개다. 그리고 조금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야. 이렇게 그냥 증표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 무지개, 그 레인보우와 이 창세기 9장에서의 그 무지개는 같은 그런 그 단어도 아닐 뿐더러, 이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이 무지개 언약은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그 언약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한, 노아와 똑같이 된 또 다른 노아들, 그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 거지,
방주와 영적 예배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금요철에 가가지고 하나님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뭐 이러면서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속이 시원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걸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웃기지도 않는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게 종교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를 갖다 엉뚱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거를 또 강요를 하게 되고, 그거는 뭘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신실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하여튼 서로가. 그러니까 용서와 영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다시 지난 본문이었던 8장 21절을 보면요, 중심에 이르시되부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22절까지 한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여기 모든 생물 앞에 S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산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번역된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21절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세상을 심판을 하셨는데,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22절은 이것도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땅이 없었나? 마치 홍수 이후에 창조 과학자들인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홍수 이후에 이 오존층, 이 물층, 여기서 쏟아져 내려서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던 저희가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급격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생겨서 이제부터는 그냥 먹고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심고 거두는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이런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날씨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게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날씨 얘기가, 날씨 얘기인데? 추위, 더위, 여름, 겨울.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기후변화가 심하게 됐다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날씨에 변동이 없는 적도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반바지 하나면 됩니다. 그죠? 호주도 저쪽 다윈이나 케언즈 쪽으로 올라가면은 거의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이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하잖아요, 거기요. 기후 변화가 없어요. 추위, 더위, 따로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해당 사항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먼저 21절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르게 보는데 중요한 단어가, 다 봐야 되지만 다 보면은 지난번처럼 또 2시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단어를 보자면 21절 끝에 나오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앞부분 창세기 6장과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심판을, 물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6장 13절이죠. 그리고 내가 다 멸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죽으리라, 이런 지금 이 21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니의 이 멸하다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표현들은
그 창세기 설교 61번째 설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자세히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쓸어버리다, 마하라든지, 그 샤하스, 이 멸하다, 그 다음에 가바라는 이 죽으리라, 이 히브리어 동사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 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로 번역된 이 멸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 세 단어, 그 마하, 샤하스, 가바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다른 말을 쓰세요. 여기에 멸하다로 쓰인 그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카인데, 나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험악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때려 죽이는 거예요. 패 죽이는 거라고요, 한마디로요. 동물을 옛날에 죽일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뭐 전기 충격으로 이렇게 뭐 도살도 시키고 그렇지만, 그때는 때렸단 말입니다. 정수리를, 머리를 깼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아무리 해도 바로 안 죽어요.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맞아 죽는 이 낙하는 이 슬로터링의 의미인데, 도살당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낙하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 군데 말씀만 볼게요. 그 오늘 이제 나중에 본문 9장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만 봅니다. 그 출애굽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분명한 그 결정이 지어지는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그 저녁, 그 6월절이라 그러죠, 그걸요.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낙하예요. 외아케티,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거는, 하여튼 그 땅 안에 있으면 그게 뭐 이스라엘이 됐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인종이고 종조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다 때려 죽이신다는 거예요, 낙하.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베아코티, 낙하예요,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런데 그 때릴 때에 그 피가 날 거 아니에요. 짐승을 때리니까. 근데 그 피가, 그 때릴 때에 나는 피가 너희 집에 먼저 있으면,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너희를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때려 죽였으니까.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요. 이게 6월절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다 죽여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어떤 피든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요게 샤하스예요. 진멸이죠, 아예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생명을 아예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그 6월절 저녁의 그 밤, 그날 애굽을 다 치시는데, 생명의 근원, 그 처음 것, 그게 동물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다 도살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피가 먼저 있게 되는,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먼저 양을 잡으라고, 염소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이스라엘 집들, 그 집 바이트, 이 집 바이트는 성전, 성막, 궁전, 하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낙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때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낙하의 증거로 그 메주자, 그 기둥이죠. 문설주,
거기에다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무 기둥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그러셨죠. 그걸 보고 샤하스 심판이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사흐, 패스 오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임을 당한 증거가 있는 집들, 그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시는 거죠. 지금 죽임을 당한 증거, 그 피의 증거가 있는 그 집들, 그 이스라엘은 이미 낙하, 정결한 제물로 도살을 당한 미스베하가 이루어진 거죠. 몸이 죽은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계속 양 때려잡고 이렇게 뭐 희생제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옵소서 그러고 나가가지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 인간들을 갖다가 쳐놓고 거기다가 어떤 순서를 정해서 그걸 갖다 예배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죽을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이거. 응?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서로 그걸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 미스베아흐가 이루어진 걸 확인하시고 그 애굽, 그 에레츠 미츠라임, 애굽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원문에는 미츠라임, 고통의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마초르, 그 고통받는 그 땅, 그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면 광야 교회가 되는 거죠. 때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라고요. 호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 그 거친 땅으로, 물 없는 땅으로 내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물을 품은 자들이. 이게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의 그 멸함, 죽음이에요. 근데 노아와 함께한 자들은 이미 정결한 짐승으로 피를 발랐잖아요. 낙하가 됐단 말이에요. 미스베하를 당했으므로 그러면 또 죽일 필요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너 왜 죽이니? 다시 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숨쉬고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다 사람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내 안에 그 진리로 말미암은 죽임을 당한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복음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기 스스로가 멀쩡히 살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딱 둘로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분명한 죽임을 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 복음을 주신 그분도 알고, 그래서 그 생명을 품은 자들은 그 생명을 품은 자들을 만나면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 같다가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전에 창세기 6장에서 그 홍수 이야기를 앞두고 여러 번 같이 봤었던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해서 그 베드로후서 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짐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브루트 비스트라 그래요. 그냥. 그 뒤에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러니까 멸망을 위한 거죠. 어차피 때려 죽이는 거예요. 다 때려 죽여요. 예?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때려 죽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거 우리 전에 다 했잖아요. 그죠? 호스 알 로고스 좋은, 그냥 이성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알 로고스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는 그 말은 그냥 썩은 데서 그냥 썩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번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뭐였죠? 그 지렁이, 썩은 음식을 양식으로 삼는 그 톨라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러니까 정말 지렁이를 보면서도 좀 자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그게 다. 어우, 징그러워. 더 징그러워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지 못하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더 징그럽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더럽다고요. 그래서 13절 14절 끝에 가면 이들을 알기 쉽게 아주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알려줘요. 그 14절 카타라스 테크나,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예배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거를 예배로 알고 나오는 이상 여러분들은 카타라스 테크나,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뭔지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때려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는 생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요. 교회로 정 모이고 싶으면. 그래서 된 사람들은 내보내야죠. 예?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그냥 기쁘게 살아가라고. 또 다른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생명을 혹은 자기 자식에게 혹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넘겨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야죠. 왜 큰 건물이 필요하고 뭐 수십억 수백억 왜 거기다 쳐 발라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에 뭐 몇 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뭐 장애인 복지했다 그러고 뭐 굉장히 뭐 잘난 체들 하고 뭐 무슨 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실버타운을 지었다 그러고 뭐, 아유, 그 건물만 안 세웠어 봐요. 그 땅만 안 샀어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 노아와 같이 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의 자식들, 말씀을 늘 듣고도 성경을 갖다가 수백 번을 갖다 통독을 해도 죽지 못하는 율법의 인간들. 그러니까 내가 읽은 횟수를 또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들은. 몇 번 읽었어? 그 정도. 10번 그거 가지고 안 돼, 성경.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귀의 새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그 내추럴 브루트 비스트예요.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몇 번 해주고 안 되면 그냥 돌아서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 안 들면 마는 거예요. 그걸 뭘 억지로 어떻게 안 돼요. 말 그대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때려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라고요? 그러면 매번 죽이고 댕겨요 우리가? 네? 복음을 안 듣네? 그리고 확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때려 죽임도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 힘 빼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싸움이 나니까 자꾸만. 알아서들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노아와 그 같은 자들,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표현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죠?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기억 안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억 안 나시나 보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여놓고서 메조키스트예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생명으로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말씀에 의하여 죽임을 받은 자들.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나중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창세기도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약속.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을 벗으나 내 코에서 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그 영원한 그 호흡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평안히 가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빨리 죽으려고 자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누리는 거죠. 같은 그 생명 호흡 안에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 나오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이게 1000year가 아니라는 것 좀 이제 아시죠? 그냥 영원한 그런 의미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자로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지금 쓰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절은. 그래서 21절에 그 멸하지 아니하리니 앞에 나오는 그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의 그 저주도, 우리가 그 3장 그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 장면으로 알고 있는 그 3장 14절, 17절에서 나왔었던 그 아라르, 그 율법 아래에 나게 되어지는 그 저주, 그 저주가 아니고,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저주, 이 칼날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이그노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여기는 거, 그게 칼날이에요. 그죠? 살아도 하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 목숨이 죽어도 하나님께 별로 대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살든 죽든 그냥 그건 아무런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련이 없는, 그걸 칼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라기보다는 무시죠.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포이에오 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하는 자들이어야 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오지 않았느냐. 뭐 믿음은 행함이다 또 이렇게 또 설교들을 또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뭐 참 어떻게 뭐 이렇게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자 그 표면상에 있는 것들을 잡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 기록된 거하고 같이 살으라고 그러세요. 그거.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니까. 예?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냅두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살으라 그러세요. 다 지킬 수나 있나. 어? 근데 왜 양 안 잡고 왜 소 안 잡고 왜 안식일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하나 몰라? 그런 것들은 왜 11조 뭐 정확하게 띠라 그러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냥 몇 가지 해놓고서 뭐 믿음은 뭐 행함으로 뭐 증명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럼 뭐 십계명 다 지키라 그러면 뭐 그걸 어떤 뭐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또 뭐 얘기를 하고 하여간 말을 어떻게 섞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 문자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그것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잘 살다가 그냥 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큰 권능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예요. 칼날이. 도무지 모른다. 전혀 안면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게 맞다라고 우겼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칼날, 멸시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내 새끼가 이뻐 죽겠잖아요. 졸업사진에 수백 명이 딱 이렇게 찍혀도 딱 내 새끼만 보이잖아요. 인간도 심지어 그래요. 딴 애들이 이렇게 뭐 흐릿하게 보고 내 것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아 여기 있네 그러고. 안 그러세요? 남의 애들이 더 보이세요? 그러면 그 이상한 분이에요 그건. 내 새끼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멸시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의 아들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뭐 그런 건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뭐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고 뭐 진정한 보호하심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뭐 사업 잘 되고 뭐 감기 안 걸리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는 22절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별로 주석도 없어요. 이거는 이 8장 22절은 그냥 홍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날씨와 또 수고로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샤바스 아시죠? 안식일 쉐바스 로 샤바스예요. 안식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계속 일할 거야 그런 뜻이죠.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21절에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이 땅 위에 여전히 살아가야 할 그 노아, 땅에 있는 동안, 땅이 있을 동안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하, 그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내모시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에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하여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22절의 이 말씀은 지난번 그 창세기 설교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셔야 이렇게 이해도 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 창세기 68번째 설교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재태호 하시는 그 진정한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예언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그 장면은. 근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그 말씀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27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자막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보면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 그거겠죠? 이게 와 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예수님이 지금 먹어야 할 거는 그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걸 이루시어야 그게 자기의 먹을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9장에 가면은 그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영과 진리를 양식 삼아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에 갑자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코라라는 단어, 이게 땅이거든요. 그냥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니네가 어떤 나라에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또 추수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누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도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시죠? 희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곡식이 허해지나 보지? 그쪽 나라는 또? 이 류코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입고 계시던 옷이 사람이 빨아서는 도저히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고 빛이 난다고 했을 때에 그 류코스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어떤 그 희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어쨌든 복음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갑입니다. 이 미스토스라는 것은
속전이에요. 뭔가 주고 내가 사오는 겁니다. 사람을. 거두는 자가 이미 다 돈 냈대요. 그리고 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호스베이론,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알지만 씨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리는 자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호 네리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거두어 드리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죠. 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말씀을 뿌린 자와 그 말씀이 된 그 열매들을 거두는 그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씀 호로고스 에스틴 알레테이노스, 그 말씀이 진리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힘써 뭔가를 하는 거죠. 이 코피아노는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 수고한 상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한대요. 왜? 그 거두어드림을 받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코피아노 열심히 코피나게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것도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한 거를 너희는 그냥 노력한 거에 그냥 참여한대요. 에이스 에르코마이는 그냥 do nothing, just enter into that there,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나라 들어가게 됐네, 이런 뜻이라고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수고도 안 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심고 거두는 일은 심음, 거둠, 이 심고 거두는 일은 말씀을 뿌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그 말씀을 뿌리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는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뿌리는 이, 심음과 거둠이 있다는 거죠.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을. 그런데 그 일이, 그 심고 거두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역사였냐 하면 다름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자 미즈베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은, 이게 땅에 날 동안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심음이라는 단어가 제라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로. 씨 뿌림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둠, 카치르는 그 씨가 열매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인헤일, 호흡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추위, 더위, 이 추위 이런 단어는 지금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이 말씀이 전혀 없는데, 이 코르는 할 수 없이 이 코르라는 단어, 이 2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코프와 21번째 알파벳 이 레쉬가 만나서 이 코르, 추위가 됐는데요. 이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나갈 테니까. 이 코프, 레쉬라 그래서
소망으로 잉태되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추위라는 그 단어가 소망 가운데 임하는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추위, 코르라고요. 코프, 레쉬. 그래서 소망과 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할 때 그 베레시트의 그 단어, 레쉬, 그 머리 그 단어라고요. 이 더위, 이게 홈인데요. 이 홈은 8번째 알파벳 헤트와 13번째 알파벳 mem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헤트는 생명이에요. 호흡하는 생명. 그리고 mem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담겨진 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할 때의 그 물. 그거 마시는 물 아니잖아요, 그거.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흘려줄 수 있는 그 생명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홈은. 생명이 진리로 담겨져 있는 물. 생명이 진리로 담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추위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위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흘러내려야 할 영원한 생명수,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슈아마임. 여름, 좀 쉬워요. 카이트라는 건데 그냥 열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The fruit, 그냥 the product.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것.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할 때의 그 포이에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작품,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상태, 그 열매, 그거를 카이츠, 여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겨울, 호레프는 그 열매를 까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열매가 잘 익었는지, 이렇게 expose 하는 거 있죠. 이렇게 pull off 하는 거. 껍질을 까고 그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는지, 어떤 열매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낮과 밤. 낮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밤, 라일은 그때 까마귀 할 때 그 에레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을 낮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눅스, 밤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만 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젠 아시겠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뭔지.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낮,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equal quality, 똑같이 된 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적 예배자들, 그들이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뿌리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 얻은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을 거두시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거두시는 일들을 올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 요한복음 4장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뒷장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치시는 이 이야기 하시는 중에 5장 11절에 또 그러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헤오스 아트리라는 단어, 아드티라는 단어는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듯이 in the same way as before, 그러니까 전부터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고, 이 땅에 진리를 넘겨주는 영적 예배자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심고 거두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5장 18절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말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죽이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 나오네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그 파테라 이디온, 그러니까 my father, my own father, my real father, 이거예요. 내 진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소스, 그냥 똑같다, 이퀄이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은 그걸 하시려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짜 아버지, 그 생명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섬겨야 할 그 신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 된 자들이 그 아버지와 똑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런다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하고. 제대로 이단 걸렸네 그러시지. 네? 정말 그 생명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 자, 이 땅에 여전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맞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 그 진리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22절에 담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9장 1절부터,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문 들어갔는데 저것도 지금까지도 힘든데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이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 9장 1절 2절 말씀은 이미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똑같아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생육하고, 적어놓은 노트 보시면 다 있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파라, 라바, 말레, 이 페루, 우레부, 우미데우, 에스 하아레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위대해지고 그 열매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이 많아지는 이야기였다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였다면, 그렇다면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시면 안 되죠. 계속 그냥 인간이 막 많아지게 그냥 냅두셔야 되죠. 멀티플라이 하게.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12번째 그 설교였죠. 그 참된 양식, 자칼 그 우 네케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9장 1절, 2절 이 말씀은 노아의 가족 말고는 이제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씨가 말랐으니까,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남자 여자 딱 넷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애를 많이 낳아다니네. 그래가지고 이게 인류를 보존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바로 전에 8장 22절이 바로 전절이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이 된 자들을 거두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씨 가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땅, 그 하아레츠, 호코스모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국은 나죠.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니까. 온 세상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나한테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온 세상에 떨어져 누군가에게는 생육하고 파라,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그리고 라바, 그 열매가 자라나서 번성하여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그들도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말레, 충만하게 되는 거죠. 생명이. 그 온전케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뭐 잘되게, 뭐 위험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건 기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은. 그러니까 3절 말씀도 이때껏, 홍수가 나기 전에는 채소, 이것도 그 창세기 12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푸른 풀. 이 예레크 에세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또 여기서는 또 채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채소만 먹었는데 홍수로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도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이제 육식을 하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다 설명을 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모든 창세기에서 이제부터는 육식하라고 이제. 일단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 얘기겠어요? 채식주의자인데 이제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셔요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 그게 바사르, 그게 고기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남자가 부모로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그 한 몸, 그게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이에요. 고기, 살덩이가 맞는데 그거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같은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고기,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으로 먹되, 지금 3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 그걸 먹되 피째 먹지 말라 그러시죠. 피는 뭐예요 아까? 죽음의 증거였죠. 죽음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그건요. 죽음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는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뿌려지는 그 말씀을 참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 그 피로는, 그 살육, 도살된 증거,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의 상태로는 먹지 않게 될 거야. 기억나시죠? 십계명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로티르차, 로티나프, 티그노프 이런 단어들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바사르, 여기서는 그 복음을 피, 율법으로 먹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자들이, 노아와 같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그 씨가 뿌려져 우리의 이 썩을 것 안에, 어차피 이건 썩잖아. 이건 우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는 썩는 거 아닙니까? 내 이 썩을 것 안에 참된 생명으로 심어지는 거죠. 이 썩을 것 안에서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된 자들은 바사르,
그 고기를, 그 복음을 먹을 것으로 삼지 그 율법을 먹을 것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구원받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러시죠? 그거 어떻게 아냐고, 구원받았는지. 뭘 먹고 살아가는지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걸 갖다 좋은 거 먹느냐, 저 사람이 채식주의자냐, 아니면 고기를 먹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거, 목표잖아요. 그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여행 다니시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 먹는 거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뭘 위해서 사는지 그걸 보면 그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뭘 먹고 사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6장에 가면 또 먹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정말 먹어야 할 것. 그러니까 먹어도 죽는 거 말고, 그러니까 먹었는데도 죽는 거 말고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 그 참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고기로 먹어야지 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뭔지, 죽음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뭔지. 요한복음 6장 전체가 그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은 뭘로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좀 읽으세요. 그냥 못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막이 없으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 설교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1절까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바사르, 그 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뭘 먹고 사는지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만약에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다면, 그러면 말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해야죠. 죽지 않고서는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생명이 안 되는, 안 믿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 육을 입고 있는 세상과 육을 벗게 되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 어차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만큼 자기 육신이 자기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기술이 좋아져서 그 좋은 그 배터리들도 전기 충전을 며칠만 안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데 밤 몇 개고 조금 들어갔다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냐고요. 수세기를 거쳐서 이 관절 하나를 만들기 위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게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합니다. 만드신 이가 있다니까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세상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절대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복음 위에 올라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설득도 안 돼요, 이건. 그 먹어도 진정한 생명이 안 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제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영생이 뭔지, 아버지의 생명이 뭔지 말씀 안에 담겨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산떡,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를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낙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다나토스, 그 그리스도로 함께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고요. 그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는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첫째 부활이 그냥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는 것이 달라져요. 먹고 살려고 하는 내 양식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럼 뭐 빌 날라온 거 몇 푼 몇백 불 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막 정말 목숨 걸듯이 싸우지 않는다고요. 안타깝죠. 몇백 불 나온 거 아깝죠. 그거 돈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서로의 생명을 다칠 만큼 절대 다투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그 존귀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진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